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희망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나온 심령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오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비전교회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전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의 세번으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심령들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슬픔을 기쁨으로 환난을 아버지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늘 믿는 교회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막상다는 능력을 앞들어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오늘도 사모하며 만족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예배와 소망부 여름 캠프가 8월 1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이 두 행사가 우리 교회의 여름 마지막 행사입니다.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박국이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같은 남남 같은 여녀일 경우, 또 가족일 경우에는 한번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왜 갑자기 금요일 날 이렇게 왔더니 또 안고 난리를 피라고 그러나? 거기 왜 안 안아요? 거기 안았어요? 예, 안아요. 옆에 사람들하고 꼭 안아요. 왜 안으라고 그러느냐면 하박국이란 뜻이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이 무슨 뜻이라고요? 껴안다.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을 할 거니까 껴안아야지. 옆에 사람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하고 한번 안겠어요. 시작. 하박국. 거기도 좀 안으라니까 두 사람. 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천천지 원수. 하박국이 뭐라고요? 껴안다. 이 하박국을 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하박국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리고 반주는 할 수 있겠죠? 가사도 띄워주시면 좋은데 가사를 미리 안 들어서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이에요.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저를 독창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한번 같이 크게 부르겠어요. 가사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가 9월 18일부터 있어요. 18일부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사님들이 총회에 가시기 위해서 대의원 등록을 하고 등록비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요상해서 막 북한에서는 괌에다가 뭐 떨어뜨린다 그러고, 트럼프는 북한을 가만 안 둔다 그러고, 그래서 언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뭐 날짜도 나왔대요. 9월 9일 날 그렇게 한다고 막 날짜도 나왔대요. 저는 TV가 없어서 그런 걸 정확하게 빨리 못 보고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듯이 듣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듣고 사시는구나. 그랬더니 교회 재정부 간사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전에 전쟁이 나면 18일 날 총회 못 가실 텐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돈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박국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을 딱 보면 하나님, 이 세상 너무 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악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왜? 도리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더 못 살게 구니 하나님,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이 도리어 저렇게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말 들리시나요? 그리고 제 말 들려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누가요? 하박국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듣고 있다 그러면서 쓰래요. 뭘 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 첫째가 뭐 적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2장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2장에 등장하는데 말을 타고 빨리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어라, 크게. 그래갖고 적는데 4가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난리를 펴도 때가 있다. 때가. 그러니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게 첫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때는 의인들이 살아남는데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을 가지면 산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괜히 요도방정 떨지 말고 잠잠해라. 이게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그럼 수년 내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주님, 나 그래도 무지 떨려요. 나 이 세상 살기 두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소출도 감람나무의 열매도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노래하겠어요. 이 내용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하박국.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니까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봐도, 야, 어떻게 저 김정은이 같은 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심장마비로 팍 데려가든지 뚱뚱하잖아요. 그죠? 요즘 응급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가신 분들 그 대신으로 제하고 바꿔서 데려가도 될 텐데, 아니 왜 하나님 저러고 계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참 나쁜 짓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딱 쳐봤어요. 인터넷에 네이버 박사한테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 박사, 최근 10년 동안 김정은이가 나쁜 짓 한 것 좀 한번 알려줘봐. 그리고 딱 쳤어요. 그랬더니 10년뿐 아니라 그 전부터 목사님들 죽인 것만 해도 여러 명을 죽였어요. 목사님들. 그래서 그때 김정은이를 통하여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동그랑 하고 쳤어요. 한번 제가 혹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나오면, 아, 그분이 그때 그랬구나. 잘 아시는 대로 이면수라고 하는 목사님. 이면수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고등어가 생각나요? 2015년 날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납치됐다가 체포됐다가 지금 이제 석방된다고 그러죠? 네. 그분 말고도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김종욱 선교사님, 2013년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10월달 단동에서 납치됐어요. 행방불명됐는데 갑자기 북한 TV에 나왔어요. 그분이 김종욱 선교사예요. 김종욱 선교사님은 아마 여기 제가 알기에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파송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2014년도에는 김국기, 최춘길 두 분이 갑자기 북한에 억류됐어요. 그 전에도 강호빈 목사님 연변에서 독침으로 팍 찔렸는데 급히 병원에 후송돼 가지고 기사 회생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의식불명 있다가 회생을 했거든요. 그게 2011년 8월 22일 날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2012년 5월 27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같은 연변에서. 근데 강호빈 목사님을 꽝 와서 부딪혔던 그게 버스였는데, 중국 공안원이 그 버스 기사가 누군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교통사고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감추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강호빈 목사님의 사건이고요. 안승훈 목사님은 단동 쪽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갑자기 북한에 나타났어요. 사라졌다 2년 뒤에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래갖고 북한에서 마치 북한에 귀순한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행방불명 같이 됐는데, 우리나라 가족들이 남쪽에 다 있어요. 납북자 가족들, 또 남북 적십자 그 가족 모임을 통하여 북한에다가, 그분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적십자에서 통해 가지고 남북 가족 모임할 때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통보했냐면 그분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통보가 됐어요. 김동식 목사도 잡혀갖고 그렇게 됐고, 김용훈 목사님이 칠도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북한의 고위 간부들 가족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행방불명 되셨어요. 그 외에도 한충렬 목사님은 2016년 작년도에요, 4월 30일 날 북한 국가보위부 요원에 의해서 갑자기 납치 살해됐어요.
그래서 그가 살해된 내용은 북한에서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중국 공안원들이 그를 살해하고 도망간 북한 공작원들의 지시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풀어줬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거명한 사람만 해도 많은데, 그 중에 황장엽 씨를 살해 임무를 띠고 난파됐던 김명호, 동명관, 이동삼, 이렇게 세 사람은 한국에 들어왔다가 잡혔어요. 살해하러 왔다가.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계시는 박상학, 우리 교회에 자주 오세요. 이분을 살해하기 위해서 2번이나 독침을 가지고 내려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성남 대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행사하고 다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때문에 잡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북한에서 유경식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던 북한 여종업원 13명이 탈북하여 한국에 귀국하자 책임자 6명들을 체포해서 평양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공개 처형을 했던 일들도 또한 있어요. 이런 제가 쭉 이렇게 알려드린 것들은 오영태 목사가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잘하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어디서 알았다고요? 예,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벌써 하나님 2가지로 기도해요. 김정은이 안 데려가십니까? 김정은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북한 문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최 부장 아시죠? 안 데려가십니까?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우리 사장님 잠깐 손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악질이거든요. 저거 악질인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은 불의를 못 보신다며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에 막 그러고 다닙니까? 이제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했어요. 그게 언제 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그러면 우리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 그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졌던 거예요. 한 3-4가지로 그가 고민을 했는데, 첫째, 공의의 하나님이 왜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시는가? 이게 첫째 질문이에요. 2번째,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심판자처럼 행사하도록 그렇게 방관하시는가? 또 왜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불의가 판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놓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볼 때는 여러분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성경의 답을 딱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막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 많은 사람들도 이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무개는 나보다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복 주시고 나는 안 주세요? 왜 아무개는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잘 풀리는데 나는 이렇게 울부짖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날라리는 잘 풀리는데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나에게는 왜 항상 울며 살게 하시나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옆에 분한테 그런 고민이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있었나요? 이럴 때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있는 분은 지금 현재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고민이 내 고민이거든.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고민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다가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포기해요. 이런 고민이 되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고민하다가 에휴 뭐 그거 꼭 안다고 뭐 해결되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이 항상 의구심 위에 이렇게 건축되니까 누가 뭐 건드리면 쉽게 흔들려요. 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뭐 좀 꼭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믿어는 둬야 되겠지?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런데 거기에 고민을 하다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교회 다니다가 절로 나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기서 절로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로 있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그래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자꾸 절로 가세요. 그래. 교회 이렇게 처음 이제 이렇게 나오신 분들 중에서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하고 있다가 교회라는 것은 처음 나온 분은 오셔서 처음에 그래요. 혹시 여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는지. 네, 주지 목사님. 그렇게 찾는 분도 혹 계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지 목사님을 찾는 거.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이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이 교회보다 이렇게 더 위에 있었대요. 우리 신학교 침례신학대학교 가면 침신대 뒤쪽에 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침신대 모든 학생들이 절을 딱 정면으로 보면서 아침 등교를 해요. 근데 거기서 늘 아미타볼 마하바냐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침례신학대학교 딱 위에 있어요. 눈높이 딱 위에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크게 간판을 엄청 크게 갖고 절을 딱 가렸어요. 가렸어도 소리는 계속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이 보통은 산에 있어요. 중턱이나 산속에. 근데 이제 교회는 도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시장 보고 이제 가실 때는 어디를 지나가냐면 교회를 지나서 절로 올라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가 너무 찬양을 막 밖에다 스피커 대놓고 찬양을 막 했나 봐요. 막. 그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누가 좀 내려가서 좀 밖에다 스피커 그거 한 거 좀 철거하고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다 스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가 할래? 너가 할래? 했다가 가장 큰 스님이 안 하고 가장 작은 스님한테 그게 딱 맡겨진 거야. 그때 작은 스님이 할 수 없죠. 뭐 제가 십자가 지지요. 뭐 이러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스님도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어찌 됐든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스님 얘기로 빠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돼갖고 탁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내 아들은 왜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 사랑을 해도 변하지 않지요? 사춘기에 빠진 내 딸은 왜 저 모양이에요? 내 뱃속에서 났는데 왜 나를 하나도 안 닮았지요? 이러면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누구께 가지고 가자. 한번 저하고 크게 누구께로 가져가자. 시작.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뭘 하세요? 답을 주세요. 답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잖아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세요. 아, 이게 있었구나. 이미 나와 있네.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성경에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했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하박국서에 이렇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장입니다. 3절.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첫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무슨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는 히틀러라고 하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처형한 것뿐 아니라 같은 독일 사람들 중에도요, 히틀러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처형을 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군인들도 예외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군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입을 뻐끗해서 히틀러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SS라고 하는 게스타포들이 그냥 막 수도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마구 죽였거든요. 그때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많은 목회자들이 저 히틀러 저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히틀러를 암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려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회의해서 그래갖고 언제 누구를 이렇게 하고 히틀러가 언제 어디 온다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다 짰다가 미리 발각이 돼서 체포된 사람들, 유명한 그런 신학자도 그 중에 있어요. 누구죠? 옥중서신을 쓴 목사님들 아무도 몰라요? 예? 보네포. 맞아요. 어유, 김종기 목사님 보네포 이러잖아요. 맞아요. 보네포예요. 그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가 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치광이가 버스를 몰고 운전대를 붙잡고 막 달려가면 그냥 둬야 합니까? 올라타서 강제로 끌어내려야 합니까? 그러면서 강제로라도 끌어내려야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살하려고 하다가 체포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보네포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자를 저렇게 득세하게 그냥 두느냐? 막 그렇게 원통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써놨어요. 뭐가 있다고요? 다시 다 같이 시작. 정한 때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아돌프 히틀러가 득세하고 난리를 떠는 것 같아도 몇 년 못 갔어요. 몇 년 못 갔어요. 가장 극악하게 할 때가 바로 끝나는 바로 시점이에요. 그때가 일제도 아주 극악하게 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다 뺏었어요. 이름을, 한국 사람들 이름을 그때 다 바꿨어요. 그래갖고 나카무라상, 무슨 가마무치상, 무슨 뭐 그런 이름을 다 성을 바꿨어요. 그리고 말도 뺏었어요. 우리 한국말 못 쓰게 하고 다 일본말 쓰게 했어요.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우리나라의 신앙도 뺏겨서 다 신사참배하게 하고 아주 강압 통치를 할 때,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일본이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못해, 못 견디겠어, 끝이야,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때가 마귀의 세력이 끝나는 때예요. 근데 항상 그때 대부분이 변절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때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뭐 윤치호, 김한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그 당시에 변절했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왜 그때 변절했을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며칠만 더 지나면 해방인데, 며칠만 더 지나면, 그때부터 며칠만 더 지나면 독일이 항복하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며칠만 더 지나면 마귀가 쫓겨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너무 힘듭니까? 며칠만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대요. 정한 때가.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끝날 때가 있어요. 한번 절 따라서, 고난도 끝날 때가 있다. 이제 졸업식이 앞두고 있어요. 고난의 학교의 졸업식이 저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 힘든데 이제는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나도 안 돼요.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때 뭐로 산다고요? 한번 크게, 무엇으로 산다고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는데,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의 그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요. 이게 지금 그 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해요. 성전은 무너져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고관들은 다 잡혀가요. 그리고 왕도 죽음을 당해요. 그 끔찍한 사건이 막 벌어질 때 막 피비린내 나고 아우성을 치고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막 부르짖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무엇으로 산다고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요. 다니엘은 그 포로에 끌려가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질질 끌려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도 끌려가요. 온몸이 쇠사슬로 묶이고요, 벌거숭이가 돼서 맞아가며 끌려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다고요? 에스겔도 있어요. 에스겔도 또 끌려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느냐? 안 그래요. 그렇게 갔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딱 지켰더니 하나님이 적국에 끌려가서 도리어 거기서 존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라가 막 요절나는 것 같고 엉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만인이 꼬꾸라지고 천인이 엎어지는 날이 딱 올 때 우리는요, 두려워 덜덜 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걸 꽉 붙잡으면요, 정말로 거기 갔는데 이제 죽었다 하는 그 땅에서 이제 존귀해져서 그렇게 자기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앉아요. 그래갖고 황제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가 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돼요. 왕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왕의 참모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이 조그만 나라에서 겨우 어렵게 살만한 사람들을 막 온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냥 다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더 큰 나라에 더 위대한 인물로 바꿔놓는다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할 때 갈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어디로 갔어요?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갔어요.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 자기가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자긴 원수예요. 그 원수의 고향까지 가서 숨으려고 갔다가 엄청 매도 맞고 그냥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데도 그 고생을 하는 중에도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사회생하시고 거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거기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되게 하고요. 나중에는 골리앗 고향 사람들이 다윗 편이 돼요. 그래서 다 다윗을 따라서 나중에 다윗이 위태위태해져서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도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다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옹립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다 골리앗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면 야,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회사가 무너지고 내가 하던 사업이 위태롭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다 같이 한번 무엇으로 살리라. 시작. 믿음으로 살리라. 목사님, 그런데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죽어버렸어. 그 뭐해? 죽어버리면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네, 아니래요. 제가 조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북한 선교하시던 목사님들, 탈북자들 돕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백주에 교통사고로 죽고 독침 맞아 죽고, 밤중에 갑자기 탈북자가 왔으니 만나재요. 그래요. 나갔다가 갑자기 피살된 시체로 발견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들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잖아요. 목사님, 죽었잖아요. 거기서 끝이었다면 실패했죠. 하나님은 실패했죠. 거기서 끝이었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만이 다라면 사도 바울은 비참한 거예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십자가 처형당하고 목 잘려 죽고 다 실패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IS들에게 마지막 그 IS들이 막 도망가면서 라카나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데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거기서 끝이라면 하나님은 실패자일 거예요. 네, 아니란 말이죠. 그 이후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한번 절따라.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한번 다시 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얼마나 멋있냐면,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 지옥은 마귀가 가는 거예요. 사탄이 가요. 귀신이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옥은요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지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다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지옥에 누가 가느냐? 그 마귀, 사탄, 귀신에 붙어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 그럼 붙어있는 자들이 누구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 가는 건데,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단 한 분도 거기에 안 가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혹시 갈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부로 마음을 바꾸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펜을 꺼내서 해당된 데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거기에 해당된대. 동그라미 치는데 목사님 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없나? 저는 우상숭배에 동그라미가 쳐졌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불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무슨 우상숭배를 하나 했더니 제가 이걸 쭉 보는 순간 내게 있어서 우상은 나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믿으면, 나를 더 신뢰하면 그게 우상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우상 숭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했던 마음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오직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동그라미 지금 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지는 않잖아요. 지금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바꾸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거기도 찾아서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로 21절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디 있으신가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분은 한 5개쯤 걸린 사람이에요. 5개. 그리고 이럴 때 쓱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은 한 3개쯤 걸린 사람. 이럴 때 옆에 사람 보고 딱 물어보는 사람은 1개 걸려서 나는 살았다 하는 뻔뻔함으로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하늘나라 확정됐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하늘나라 확정되셨습니까? 이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웃고 있으면 1-2개 걸리셨군요. 그렇게 말하면 틀림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 걸릴 게 없는데요. 혹시 원수 맺은 적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교회 다니는 아무개하고 혹시 남하고 다툰 적 있어요? 분쟁? 또 혹은 분낸 적 있어요? 우악하고 누구 잘 되는 꼴 보면 시기 난 적이 있나요? 끼리끼리 뭉쳐 다녔나요? 또 남 이렇게 모이는데 뒤에서 난 저거 싫어 하고 이렇게 좀 갈라지고 투기하고 이런 짓 했으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못 가요. 그 천국을 못 가면 9천을 떠돈다면 괜찮겠는데 성경에는 9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가요? 마귀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쭉 갈 때 끌려가는 거예요. 안 가! 가기 싫어! 그래도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만큼 죄진 적은 없단 말이야. 아무개한테 내가 화 한 번 냈다고 지옥 가다니 말이 돼? 내가 누구 핸드백 멋있는 거 가져서 좀 시기했다고 내가 지옥 간다고 말이 돼? 어떤 사람 실컷 웃었어요. 근데 진짜 된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도 죄인이군요. 시작. 당신도 죄인이군요. 너무 항상 듣던 소리라서 너무 웃기게 들리죠.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기 전까지 웃어요. 네, 막상 딱 잡히면 얼굴이 굳어요. 끌려가면 가기 싫어 막 그래요. 교도소에서 일했던 분들이 평상시에 사형수들도요, 감옥에서 큰 소리 치고 산대요. 빨간 벽에다가 빨간 이름 딱 달고 해병대처럼 달고 딱 다니면 아무도 건드리질 않으니까 큰 소리 치고 사형수들이라고 다닌대요. 딱 보면 사형수구나 알고 아무도 건드리질 않는데요. 사형수. 근데 이렇게 의시되고 교도소에서 힘께나 쓰면서 이러고 다니다가도 막상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은 다리가 풀려버리고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온몸이 굳어버린대요. 혀가 이렇게 말을 못한대요. 그러다가 거의 사형장에 그게 못 거는 게 딱 보이는 순간 그냥 소변을 지린대요. 그냥 지린대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죽음을 눈앞에 두면 사람이 기가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옥 문이 딱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농담하고 웃을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해당되신 양반들은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저기에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으리라. 야, 이게요, 구약 성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신약 성경에 딱 나왔더니 신약 성경에도 믿음은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으리라. 야,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 신약과 구약 전체 내용이 믿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봐요. 아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나?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요, 영순아 돌아와라.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세월호에 그 아이들을 보내놓고서 노란띠 묶어놓고 막 돌아오라고 울부짖고 그냥 평목항 가서 큰 난리를 떨어도 애들이 아무도 못 돌아왔어요. 죽으면 못 돌아와요.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이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자식아 돌아와라,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몸부림을 쳐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 가지고 자식을 불러가며 몸부림을 쳐도 죽은 자식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 살아납니까? 부활 때 살아나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들이 지옥 떨어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육신과 영이 분리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체가 돼서 썩어요.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성경은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던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썩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썩은 것 좋아하고 다 썩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났다 해서 번어게인 했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영과
이 우리의 모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사실은요, 보세요. 사람이 살아있어도요, 정신이 나가면 혼과 우리 자아가 분리되면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노름에 미쳐버려서 혼이 나가버린 사람, 이성에 미쳐가지고 그냥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린 사람, 세상 것에 미쳐가지고 중독증에 빠져서 아편이나 마약에 빠져갖고 혹은 다른 거에 빠져서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막 울고붓고 막 가슴을 치고 난리를 떨어도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충격을 받으면 돌아오거든요. 우리 주님도 충격을 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적어도 좋아요. 적어도 좋다고요. 적어도 좋다고요. 왜 이걸 갑자기 목사님 하다 말고 저걸 적게 하나? 이유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믿는다는 거에 대한 오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을 뚝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다고 막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그 히브리서를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한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첫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여기 앞에도 막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지만, 믿음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모세는 하면서 무엇을 믿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바로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27절 히브리서 11장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인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너무 잘 나와 있는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20절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어요가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고 나는 여기서 주여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어요, 돈 줄 줄로 믿어요, 우리 애가 대학교 갈 줄로 믿어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될 듯 하면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는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왜요? 심판이 터져도,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내가 죽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다 이 말. 뭐가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 이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목사도 가짜예요, 장로도 가짜예요. 그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그에게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박국 2장에 첫째는 정한 때가 있다. 둘째는 뭐였어요? 둘째는 믿음으로 살리라. 셋째는 하박국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앞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전 세계, 전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가득할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뭐 나라가 망하는데, 뭐 하나님 성전이 다 부서지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죽고 이제 몇 사람 안 남아서 끌려가는데, 아니 이게 말이나 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도 저기도 거룩 찬양 불러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교도소에서는 나팔을 밤에 교도원들이 다 이렇게 거기서 수감하는 사람들이 잠들라고 나팔을 불어요. 전능왕 오셔서, 그게 불러줘요. 목사님 감옥에 갔다 왔나요? 다녀온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마지막 취침 때 찬송가가 들린다고, 나팔 소리로. 여러분, 전 세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꽉 찬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도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하박국 2장에 한번 20절 보실까요? 20절,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성전은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저 하늘에 있고요, 이 땅에 있고요, 우리 속이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어디에도 다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막 요동칠 때 같이 요동치면 안 돼요. 세상이 막 난리가 났을 때 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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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수년 내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수년 내에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갈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믿으면 살아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 믿으면 살아요. 죽어도 하나님 믿으면 살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사나?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부활의 그날 다 같이 만날 거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어요. 하늘 비전의 만나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5년 한다고 그랬죠? 혹시 아직도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기가 막힌 분이 계시다면 자수하여 광명 찾고 꼭 하세요. 하늘 비전 만나를 읽다 보면 지금은요, 내 속에 죄를 잡아내는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죽이는, 남부 지역을 다 해방시키고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여호수아의 사건이 등장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속에 여러분도 빠져볼 수 있어요. 꼭 여러분 만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나를 하시면 그분은 저와 항상 만납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루에 제가 4-5번 들어가서 만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 표시로 꼭 찍어드려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꼭 만나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 중앙교구가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늘비전교회의 성도로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산상성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자 결심하고 실천을 다짐하며 감사를 생활하고자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라고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와 행복한 예배의 소망부 여름 캠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행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산 역사이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을 통해 듣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 하늘비전 만나를 권면해 주실 때 내 생각과 환경을 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성도 개개인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늘비전 교회는 부흥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시는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행정처 식구들까지 모든 분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박국의 말씀으로 이 악한 시대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가 오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요동치 말고 잠잠히 살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이 마음껏 드리고도 남으며 천국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중앙교구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너무 잘했죠?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 귀한 찬양으로 저를 가사를 바꿔서 저렇게 잘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를 주신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영접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요? 여러분 저 밖에다가요? 아니요, 내 안에다가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돼요. 그분 모시고 다녀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영접한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말씀 먹어야 되고요, 영접한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숨 쉬듯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저 중환자실에 지금 이거 꽂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이 속에다가 다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 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주님 아침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누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이런 얘기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나요? 나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 속에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 모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혹시나 모시고 우리가 주님 속삭이지는 않았는지, 모시기를 잘못 모셨는지, 아니면 아예 모시지도 못했다면 오늘 모시기를 위해서 환영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럴 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불법이 난무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여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지옥 천지와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온다고, 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어디든지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피 흘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의가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불의를 다 회개하고 모든 탈법과 편법과 악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강수와 같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법의 정권이, 저 김씨 정권이 무너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대안에 제대로 통되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한에 아직도 납치되어
그대로 갇혀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치 수용소와 각종 강제도역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하교회들이 일어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의가 강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높임을 살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내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것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들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라 했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내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철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싸우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 모시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조건 없이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아버지의 전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사정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과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집안에 자기의 인생 삶의 터전 속에 모시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던 우리들이 있었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원격적이고 강력하고 원색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며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나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선포할 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른다고 했사오니 모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나가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철야 기도의 시간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이 세상에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성소에 계시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담대하게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평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때가 내 가정에서도 오고 내 사업장에서도 오고 내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도 그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어서 마침내 그날을 이루는 그날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오니 너희는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는 분깃이 없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놀라운 풍미한 맛을 우리 자녀로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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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예배 나오니까 좋아요, 나빠요? 근데 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 식구들도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은혜 받자고 그러세요. 근데 사람은 권면해서 끌어내면 오면 은혜 받는데 안 오면 TV밖에 볼 게 없고요. 안 오면 기껏해야 좋은 데 간다고 해봤자 어느 카페에 앉아갖고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나 세상 얘기나 하면서 커피 마시고 쓴물 마시고 있을 거예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주신 생수 마시는데 세상에 나가봤자 다 쓴물 마셔요. 까만 물, 파란 물, 노란 물, 썩은 물, 그런 거나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생수 마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안 할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부 철야가 10시부터 있고요. 교육자 회의를 잠깐 동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격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